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한이로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손을 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1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노라.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노라.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주부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의도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원인 심사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주님 앞에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기에 지난 주간 저희들에게 봤던 은밀한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요나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고 사냥길로 돌렸습니다. 고멜처럼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요나처럼 은 30에 신앙 양심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삶에 큰 고통이 왔으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의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0번 시편 116.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절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근거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너희에게 나를 평안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들어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영혼을 물에서 내 발을 넘어주셔서 건지하시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자를 달고 여호와의 영광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의 종은 여호와께서 거시기에 소중한 것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384장 찬송한 후에 다 같이 기도할 때에 김용석 장로님 기도입니다. 말로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항상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소중한 삶의 터전에서 저희들 하나님 전에 감사를 드리며 땀을 흘리며 또 일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 우리들을 주님 전에 모이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 전에 감사함으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난 반년도 6개월에 저희들의 삶과 생명 지켜주심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안에 남은 시간들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저희들 소망합니다. 주님, 진정 저희들이 주님께 기도로 간절히 소망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 안에 아름답게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들의 영혼들도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저희들, 진정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잘 잡고 있는 그 잘못된 자만한 마음과 또 이기적인 행동과 또 마음들 또 욕심들 주님 흘리신 그 아픈 피로 다 씻어주시고 우리 주님 피 흘리며 지고 가신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참으로 우리들의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그 고통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신 주님 십자가의 그 길을 따르니 진정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며 주님이 저희들에게 이르신 길임을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달아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참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금년에도 저희 교회가 주님의 일을 계획하고 조금씩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남은 시간 계획한 나머지 일들도 참으로 우리 주님 돌보신 가운데 우리 교회가 참으로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우리 모두는 참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과 그 명령들을 아름답게 잘 이루어감으로써 저희들의 자녀들에게도 참으로 믿음의 길을 잘 전수하여 줄 수 있는 저희들 믿음의 삶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가지며
좀 더 높이 올라감이 우리들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좀 더 작고 낮은 자리에서 우리 주님 앞에 말없이 순종하며 우리 주님 이르신 말씀 따라 참으로 참 진리의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전부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아픔과 삶의 고통받는 본속들을 우리 모두는 이 시간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치료해 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주님, 정말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그 아픔과 그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저들의 아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항상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귀한 성경 말씀 저희들에게 풀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하여 주십니다. 진정 말씀 전하여 주실 때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참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그 삐뚤어지고 찌그러지고 오려진 그 심령들이 반듯하게 참으로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부족할 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넉넉하지는 않아도 궁핍이 없게 하시고 남지는 않아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은혜를 감사하여 성도들의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드리는 성도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심을 감사해서 생일 감사금을, 범사의 감사 예물을, 가족을 지켜주심을 감사해서 또한 손자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하여 간구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하늘에 상달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소원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 주심을 감사해서 작정하여 드리는 주정헌금과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일천번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미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의 중심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원으로 예배 안내자로 교사와 찬양 봉사로 수고하는 성도들을 보시고 마음의 소원을 기도로 아들 때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운 날에도 시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봉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되 8절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구워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그러는 나를 위하여 그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도가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믿음과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전래동화 가운데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엄마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반대로 하는 그런 아들 청개구리의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죽을 때가 돼가지고 유언을 남기죠. 내가 죽거든 시냇가에다가 무덤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유언을 합니다. 이 아들이 생각합니다. 평생 동안 엄마의 말에 반대로 행했던 것을 뉘우치고 이제 장례식만큼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냇가에다가 무덤을 쓰죠. 그런데 비만 왔다 하면 물이 넘쳐서 이 무덤이 쓸려 내려갑니다. 그리고 엄마의 무덤이 쓸려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청개구리가 계속 울었다. 비만 오면 개구리가 온다 하는 이야기죠. 무슨 교훈일까요? 엄마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냇물이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서 사람은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 교훈인 거예요. 순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순천은 왜 순천이냐면 모든 시내가요. 순천에 있는 모든 시내가 순리를 따라서 흘러간다. 우리나라 지도지를 펼치고 보면 강이라고 하는 것이 냇물이라고 하는 것이 굽이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굽이굽이 내려가잖아요. 근데 순천은 바다를 향해서 일제히 전부 다 내려가는 도시다. 그래서 순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자유롭게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고 직업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심으로 내가 오늘 살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봄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시작이 중요한데 아이가 태어나면 온 집안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행복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시작이 중요한 만큼 인생은요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도 좋았고 과정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험난한 인생으로 끝납니다. 시작도 좋았고 과정도 좋았으나 마지막은 불신앙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비극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그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 내 마음대로 살지 않기로 결단되어진 인생을 말씀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쉽게 풀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를 나왔어도요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 인생의 문제가 내가 건강하고 젊었을 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죽을 때는 반드시 또 심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만큼은 사람이 능력이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내가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과 과정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만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결말을 맺어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경사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 믿음으로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인생에서 경사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다 태어난 날이 있고 생일이 있고 돌잔치 있고 옛날에는 환갑잔치하고 지금은 팔순잔치도 가족끼리 식사하는 것으로 끝나요. 사람 초대하지 않아요.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날 가운데 가장 큰 행사가 뭘까요? 내 한평생 가운데 나의 가장 큰 행사가 뭘까요? 네? 돌잔치, 결혼식, 그 다음에 남은 게 장례식. 어떤 잔치가 커요? 잔치의 기간이나 규모를 생각해 보면 환갑잔치를 하면 며칠이에요? 하루예요. 돌잔치 며칠이에요? 하루예요. 장례식은 며칠이에요? 3일이에요. 어떤 행사가 커요? 장례식이 커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죽어서 없으니까 소용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조문을 할 때 뭐라고 말하나요? 평생 동안 아무개 어르신 내가 밥 한 끼 못 얻어 먹었는데 오늘 어르신 밥 얻어 먹네 그러면서 하고 그냥 하는 말 같지만 돌아가신 분에 대한 기억이죠. 나와의 관계, 그동안 베풀어 주신 어떤 은혜, 사랑, 이것을 감사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장례식은 슬프기만 한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잔치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는 내 장례식은 초상집 되게 하지 말고 천국 환영식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유언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인생은요, 태어난 사람은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나도 죽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언제 죽을지를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우리가 충격적인 게 뭐냐면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느낌은 없는데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는데 어떤 성도님을 바라보니까 그 성도님이 50대 후반이었었는데 자꾸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만나지 못한다. 50대 후반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건강하게 살고 있는 분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오후 예배를 다 마치고 그리고 한 4시쯤 됐을까요?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개 성도님이 논에 물을 보러 갔다가 논에서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성도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아니면 다음 달에 내년에는 이 자리에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지 않는 성도도 나오게 됩니다.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일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심판이 있어요. 믿음으로 산 성도에게는 상급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멸류관이 주어져요. 그런데 믿음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당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해 주셔서 단번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재림 때에 천국으로 들려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인생의 죽음이 왔을 때에 패배해요. 그러나 내가 보잘것이 없을지라도 그리고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아름답게 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다운 그 나라로 인도되어짐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전에 대기업 부장까지 올라갔던 유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인은 교회 집사님이고 그는 교회를 다니질 않아요. 신방을 가가지고 어쩌다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다과를 나누면서 제가 그 부장님한테 전도를 하면 돈 하나 꼽잖아요. 그리고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해요. 교회에서 오는 것도 싫어하고. 그런데 배가 슬슬 아픈 게 몇 개월간 계속되는데 소화제 먹고 있다가 정밀 진단을 받아보니까 말기 암이래요. 손을 쓸 수가 없대요. 부인되는 집사님이 제게 부탁을 해요.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래서 시간을 내어서 병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쳐다도 안 봐요. 그래 듣지를 않으려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왜 죽습니까? 나 곧 나아서 건강하게 살 것인데 왜 죽는다는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죽는 순간까지 내가 왜 죽어? 나는 안 죽어.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죽었다고 해요. 생각해 봅니다. 많이 배운 것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육체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 못할 것이 없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과 과정이 조금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것은 저렇게 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두고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진리일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 외에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떻게 인생의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지구 땅덩어리에 80억 명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80여 명의 사람들이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의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에 있는 80억 명의 사람들의 정신적인 것까지 영혼의 문제까지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비우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되어지는 생각들을 비우세요. 신앙에 관한 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에 대해서 다른 성도님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그런 목회자 아니잖아요. 성경 가르치는 교사로 세워진 것도 아니잖아요. 신앙에 대해서 다른 성도에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기도 생활은 저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른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아파하고 있어요. 전하려고 하면 성경 귀절을 살펴보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전 것은 지나갔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 이 정도만 얘기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것은 어떻게 해야 하지 마세요. 한 성도가 신앙을 자리 잡고 믿음이 새록새록 커나가는 것은 말씀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조언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신앙을 한꺼번에 깨트리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살인을 하는 것이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세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지식 가지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이 영혼을 살 수는 없어요. 번세가 아무리 높아도 사람의 죄의 문제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고 예수님만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인생의 마지막 길에 서 있는 노사도, 연세가 많은 늙은 사도 바울 목사님의 마지막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 고백의 기도로 남아있어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지금 있는 곳은 어디냐면 로마의 변두리 지역, 어느 산기슭에 로마의 모든 죄수들을 참수하는 곳, 사형터 바로 옆에 대기 감옥에 있어요. 그 장소를 사도 바울 전도의 길 따라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해본 적이 있는데, 성지순례를 할 때 사도 바울 전도의 길 마지막 끝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사도 바울 목사님이 순교당한 그 터, 거기가 성지순례의 마지막 코스예요. 근데 그 위에 교회를 세워놨어요. 대기하는 감옥의 그 터에다가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런데 감옥의 터 그 위에 교회를 세우면서 사형터 쪽으로 쪽창을 하나 내놨어요. 거기에 들어가 감옥처럼 대기하는 곳에 들어가 왔어요. 그리고 한 50cm 정도나 될까요? 작은 쪽창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면 사형터가 그대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은 대기 감옥에 있으면서 아마도 날마다 일부러 안 보셨을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딱 일어서서 그 쪽창 앞에 서면 참수당하는 사형수들이 칼에 목이 잘리는 장면을 보게 돼요. 피가 막 목이 잘리는 순간 피가 솟구쳐 오르는 그 장면을 그 쪽창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6절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구워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냥 평범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창밖에 사형수가 목이 잘려서 피를 뿜고 쓰러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모습처럼 전제와 같이 내 몸에 피를 뿌리고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떠난다고 하는 헬라어 원문 아날루시스라고 하는 뜻은 멍에를 벗긴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소에게 멍에를 주어서 밭을 갈고 논을 간 다음에 다 갈고 난 다음에는 멍에를 벗겨주는, 풀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마시는 물을 주고 쉬게 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의 사명을 이제는 그 사명을 벗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아날루시스라고 하는 말의 다른 뜻은 천막에 줄을 푼다. 옛날에 천막을 치고 유목민들이 지나갈 때에 풀을 다 뜯기고 나면 다른 풀밭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천막에 끈을 풀러야 천막을 이고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천막, 우리 인생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건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멍에가 끌어지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죄송해요. 자식이 축복일진데 그러나 부모에게는 일평생 동안 뒷바라지해야 할 수고가 있죠. 그 수고가 그쳐지는 때가 우리 인생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죠. 또한 사람과 사람끼리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어. 이웃과 이웃끼리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했어. 형제 간에 정말 우애하면서 살기를 원했어.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살기를 원했어요. 자녀들에게 마음껏 사랑을 베풀고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이런저런 사건들로 인하여 어그러져 있어서 마음의 짐을 가득 안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과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씻음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이 인생에 대한 미련과 짐이 다 벗어집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예수 믿고 가는 그 천국은요, 왜 행복하냐면 거기서는 자식 걱정 안 해요. 자식 걱정하는 게 부모로서 당연한 것 같죠. 그런데 한국의 부모님들만 그런다고 해요. 서양 사람들은요, 자식이 18살이 되면 독립해. 그거 막 독립하면 어떻게 힘들게 살고 막 이런 거 생각하면서 독립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 자체가 그래요. 문화 자체가. 태어나면 18살이면 독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 옛날부터 내려오는 정서예요. 그래서 하나도 엄마 없으면 못 살아, 아빠 없으면 못 살아, 집 안 떠날래 막 그러면서 막 그 문제 가지고 가족회의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18살 되면 독립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부모님만 자식이 결혼해서 또 자식 낳고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바라다 보니까 뭐가 부족해서 안타깝고 그러니까 막 80 먹은 노 어머니가 시집을 20년 전에 간 시집간 그 딸 뒷바라지 그래가지고 적당히 하시고 드실 거 드시면서 이렇게 해야 건강 챙기시죠. 어떻게 자식을 그냥 둬요 그러면서. 근데 그게 모든 부모의 심정 같지만 한국의 부모님들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 하나 드릴까요? 그리고 여러분 자식은요 10살만 되면 독립해서 살기를 원해요. 중학생만 되면 나는 독립해서 살고 싶다. 서양은 18살까지라는데 너무 많다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죽을 때까지 막 뒷바라지하고 애를 써요. 80대에 자녀를 뒷바라지 하잖아요. 그럼 남은 여생이 예를 들면 10년 남았다고 해봐요. 10년 동안 먹고 살 것이 어렵다니까요. 천주교 신부님이 하는 강좌 여러분 행복 강좌 그거 너튜브로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출가한 자녀들을 70대가 되어도 뒷바라지를 계속하면요 정말 그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도 죽고 자녀도 죽는데 조금 마음은 아프지만 안타깝지만 어려움이 왔을 때 진짜 큰 위기가 그 가정에 왔을 때에 이겨내려면 한쪽이라도 튼실하게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믿고 여러분의 가정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앙생활을 잘하면 참 복되고 좋은 일이지만 때로는 안 믿는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바르게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에 그 가정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떻다, 시대가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 이거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 목사님은 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사도 바울 목사님의 하나님 나라 하기 전에 신앙 고백이죠. 사도 바울 목사님이 사명을 전할 때에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된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사도 바울 목사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가지고 시비하거나 어느 동네에 들어갔더니 반대하거나 돌팔매질을 하거나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때 어떤 때에는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가는 길을 막는 그 사람이 원수 마귀같지 않았고 마귀같이 보였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목사님은 죽음이 올 때까지 선하게 싸웠다는 말씀입니다. 멱살나지 잡는 사람,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돌팔매질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돌을 들지 않았어요. 분노의 멱살을 잡지 않았어요. 믿음의 선한 길을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생활을 하는 동안에 송사에 걸릴 때도 있는데 송사에 걸렸을 때의 재판관으로부터 당신이 이겼습니다라고 하는 판결을 듣고 싶거든.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욕하고 나를 향해서 돌팔매질하고 나를 향해서 모함을 하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도 똑같이 당해봐. 이 심정이 얼마나 괴로운가 하면서 똑같은 안갚음을 하면 안 돼. 선하게. 당하는 순간은 억울한 것 같지만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소연하고 몇 날이 못 가가지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선한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됨을 깨닫게 돼요. 아멘. 그러므로 당하는 그때의 분노와 억울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할 수 있음을 믿고 예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고백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마라톤 코스를 연상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지금 마라톤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은 90년이라고 하는 마라톤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85년이라고 하는 마라톤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이 여기까지는 신앙의 경주를 잘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3년, 마지막 남은 1년, 마지막 남은 6개월을 믿음의 경주를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땅에 사는 기간이 90년, 100년이 긴 것 같지만 죽음이 온 다음에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영원히 사는 것과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죽지 않는데 북구덩이에서 살이 타는 고통을 느끼고 구덩이가 내 살을 뜯어먹고 내 몸을 기어다니는 그 징그러운 고통을 영원토록 겪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길로 가야 할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지금까지는 신앙생활을 잘 못했다고 할지라도 남은 3년, 남은 1년, 남은 6개월을 주님만 경외하고
말씀 안에 살면 그 성도에게는 지나간 85년의 잘못된 삶을 하나님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해결해 주시고 남은 6개월 동안 남은 1년 동안을 신실하게 살아온 그 삶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 목사님의 세 번째 고백은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말을 왜 할까요?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생활 중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 이런 위험을 당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당한 위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런데 이렇게 많은 위험 속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 내 믿음이 좋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기가 많았는데 믿음을 지켰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찬송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노력으로는요 내 삶을 선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때만이 곁길로 가려고 할 때 막아주시고 잘못된 생각을 할 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내가 잘못된 말을 할 때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붙잡아 주실 때만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성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문 앞으로 영접하러 나오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 문간에서 그는 지나온 인생을 뒤돌아봤습니다. 자신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혼자서 왔는데 발자국이 두 사람의 것이 찍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외롭게 혼자 믿음을 지키며 고독하게 지나왔는데 어째서 제 인생의 뒤안길에는 발자국이 두 사람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려울 때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아멘. 인생의 뒤안길에 나 혼자 온 것 같아도 믿음의 길을 오는 동안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힘들었을지라도 나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앞으로 나갈 날이 희미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셨던 것처럼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저 천국을 향해서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이르렀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언제 어디에서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이 끝날는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결승점에 섰을 때에 예수님의 영접을 받으며 상급을 받으며 칭찬을 받으며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제2남선교회 헌신 예배 드립니다. 제2남선교회 회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은 다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의 원래의 난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22일 날 토요일 날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있습니다.
우리 황덕현 이춘자 원장님의 장녀인 황재림 자매가 22일 날 토요일 날 12시 아름다운 컨벤션에서 결혼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결혼할 선남 선녀가 참여를 했는데 잠깐 일어나 주기를 바랍니다. 신랑이 될 조현채 그리고요 황재림 자매입니다. 아직 결혼식이 아니지만 미리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이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합시다.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합시다. 일어나서 57장 전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